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한 몫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오늘 60문, 61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자, 60문, 61문 문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루신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지금 읽은 60문, 61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두 구문은 칭의교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칭의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칭의라 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자로 풀었으면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칭의교리를 다른 말로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칭의교리라고 부릅니다. 칭의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교리는 구약 성경의 저자들과 선자들로부터 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일관되게 받고 있는 그러한 교리지요. 자,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한 1000년 동안 장악되어졌던 그런 중세 시대에서는 이 교리는 거의 압살당했다라고 말을 할 만큼 엄청난 변형과 왜곡이 있었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강조하는데 오직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결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혁교회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면 실제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로워지는 것인데
근데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선행과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도식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믿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 또 그 표현들과 같은 내용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신학의 다른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위조지폐 감별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위조된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가는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그러한 위조된 지폐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어떻게 매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진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스탠다드, 그 기준과 표준에 맞추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쉽게 판별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의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더 좋은 믿음과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성례와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 구원론의 구조상 로마 캐톨릭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이미 구원을 잃어버린 걸로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로마 캐톨릭 교회 교인들을 개종시키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마음에 두렵고 근심이 있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을 큰 집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류인데,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교회가 가르친 이러한 칭의 사상, 잘못된 칭의 사상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이죠. 성직자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는 살 수밖에 없는 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의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는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 교회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에서 요구하는 행위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선행에 그런 열심을 냅니다. 부유한 삶을 스스로 거부하고 청빈하게 살려고 했고,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종교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는 회심하고 참회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금욕과 금식과 고행을 추구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가르침에 따라서 은덕을 쌓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자들과 마리아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성지 순례를 떠났으며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가 공적으로 쌓이게 되면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의 양심은 더 불안해졌고 그의 심령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는커녕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하기에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절감했습니다. 그의 늘 고민은 이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의 평생의 사실은 고민이 바로 이 한 자신의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그 삶의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라면 루터는 바로 이 질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의로운 행위들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기의 그 인격과 신앙과 행위를 보게 될 때에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가? 때로 어떤 데는 어떤 로마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행위와 선행을 그가 행할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처럼 내가 이것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기쁨에 있다고 느낀 찰나같이 어느 순간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죄악들을 보게 될 때, 자기의 부인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성들을 보게 될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절망했습니다. 왜냐? 내가 교회의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내가 이제 보자. 그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는 시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공부할 때 그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단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움찔움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의로서 그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볼 때마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움찔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다. 아무리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절대적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시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다윗이 훨씬 훌륭한 신앙인이고 훨씬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인인 걸 고백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대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어느 날 그런 로마서를 펼쳐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강력한 진리빛이 그의 깊은 심중까지 마치 내리꽂듯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것이죠. 말씀이 그의 깊은 심령 곳을, 어두운 곳을 밝히자 놀랐습니다. 바로 그 글을 변화시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대한 진리의 재발견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행위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로마 교회에 통해서 오히려 깊은 무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성직자도 무시한 거예요. 그 오래된 전통과 관습에 억눌려서 말씀의 빛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대단히 선망받는 로마 교회로 따지면 엘리트 그런 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유롭게 성경 원어를 펼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선행을 쌓기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고행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거기 더 많은 골몰했던 것이. 그런데 그가 이제 사제가 다 돼서 이런 갈등 속에서 성경을 펼쳐보았을 때에 그건 어쩌면 죽자사자 그잖아요. 정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같은 마음으로 이것 아니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서 답변을 얻을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말씀을 펼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유명한 설교자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여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고 눈을 뜬 상태로 이어지는 17절을 보자 비로소 구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관되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보게 됐어요.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만날 때다 움찔움찔했다고 그랬죠. 왠지 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사정없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수준까지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냥 사정없이 심판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자신의 공로나 선행 같은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죄인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구나.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마 교회가 말하듯이 교회나 성례를 통하여 이렇게 주입되어지는 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로나 선행 같은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에 루터는 깨닫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으로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근거를 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을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성, 이성, 오성, 감각, 정서 이런 것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고로 루터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는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 루터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그런 말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후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진리의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나는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즉시 나는 마치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 같은 확신을 느꼈다. 참 놀라운 경험이시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한 사람의 인생이 나아가서 그 역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가? 한 사람의 변화로 그 역사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깨달음과 확신, 이 칭의교리는 그래서 16, 17세기의 종교개혁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하여 루터는 칭의교리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신앙 조항이라고 말하면서 칭의교리는 복음의 심장이며 성경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라고 했는가 하면, 칼빈은 칭의교리는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모든 신학 사상이 의지에서 돌아가는 경첩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교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작성되었던 모든 신앙고백서들과 요리 문답서들도 이 칭의교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종교개혁 사상의 정수 또 교리를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강조했고 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재발견된 칭의교리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화란개혁교회의 표준문서인 벨제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문답, 도르트 신조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61문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인 칭의교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1문에 보면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지요.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 자, 이 말이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표현이죠. 그리고 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재발견된 칭의교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칭의교리 하면 구약 성경을 떠올립니까? 신약 성경을 떠올립니까? 신약 성경을 떠올리게 되죠. 아까 방금 루터가 로마서 1장의 내용을 그 두 구절을 보고서 이신칭의를 깨달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 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사상의 뿌리는 구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 사상, 칭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언급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도 로마 캐톨릭 교회는 자 봐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 아니냐.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그가 믿는 행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원인이다. 이런 교리를 설파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같은 성경을 얘기하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입장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성당에서 지금 이 강설을 듣고 있지 않는다는 걸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자리에 듣고 있으면 여러분도 다 속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도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 논리를 듣게 되면 어느 날 그 논리 속에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또 허술한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만족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고백이 있는 창세기 15장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심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갈대아우를 그는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을 만났는데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여버리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언약을 맺기로 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잠에 빠져서 잠들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직접 전해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첩과 동침해서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게 되므로 그 집안이 평지풍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그 전후의 내용들이 아브라함을 어디 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선행과 공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내용과 문맥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본문이 지금 앞뒤로 어떤 내용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들이 다른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를 이해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구절만 뽑아갖고 이게 오직 성경이니까 이렇다로 말할 때는 잘못하게 되면 말로는 오직 성경인데 사실은 그 성경에 오직 자기의 주장과 교리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말씀 강해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달락달락 다 하는 얘기잖아요.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앞뒤로 따져보니까 그래 이 얘기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믿고 저는 설교를 해야죠. 아니면 고통스럽겠죠? 벽에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칭의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을 누가 인용하냐면 로마 캐톨릭 교회나 누가 어떤 인물이 인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인용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면서 칭의에 관해서 칭의를 설명하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인용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게 로마서 4장 3절 22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여기에 창세기 15장 6절을 직접 인용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보십시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3절 내용인데 1절부터 한번 봐야 돼요.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먼저 지적하는 건 뭐예요? 동족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주장이에요. 즉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믿었죠. 그래서 유대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렇죠? 행위를 매우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들이 보기에 좋은 예가 아브라함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반문하는 거예요. 자, 봐라,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묻습니다. 만일에 그들의 말처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큰 자랑거리이겠으나 그 후손이 유대인들에도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유대교에서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선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신학 논쟁을 하거나 성경에 관해서 누구 얘기할 때 다른 걸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체험이나 자기 느낌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건 큰 중심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할 때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구절 하나만 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되지 못하는 것이지만 로마서의 순서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금 유대교나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과 완전히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그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얻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미 답을 내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인용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행위구원론을, 그 행위구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비판은 사람의 행위를 칭의의 원인이라고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일부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데 결정적인 원인이라면 창세기 15장 6절에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은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마치 그가 의를 소유한 것처럼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존재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누군가의 어떤 일을 통하여서 마치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즉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신의 믿음이 그 자신을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것을 의로하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에게 의로 여겨진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룬 의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로마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워진 것은 그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 상황을 바울은 좀 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폈으니까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인데 한번 더 보겠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보세요.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고결하고 경건하고 또 고귀한 행위지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함을 여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바울은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2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에 나온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믿음과 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에서 좀 어려운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할 때 바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으로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의 의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의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러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에이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의로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다. 즉 뭐뭐 때문에 뭐뭐 근거하여라고 하는 뜻이다. 물론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즉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행위가 의롭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뜻이 되지요. 즉 사람의 믿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바로 유대교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이겠지요. 또 달리 어떤 분들은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까지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해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무엇을 향하는 것이고 무엇에게까지 나아가는 의미가 있죠. 무엇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의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다, 혹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냐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말에도 똑같은 전치사 에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믿음은 속성상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죄인에게 전가해 주는 방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의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은 영혼의 눈이다. 믿음은 영혼의 발이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영혼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혼의 발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영혼의 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며 그리스도를 받아 먹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편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할 때 이 구별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영혼의 입과 발과 손이 되게 하셔서 그리 거룩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칼빈은 이 믿음을 그래서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어요. 그 보화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 위에서 보화가 보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그릇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보화를 우리에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바라보게 하는 눈이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발이요, 그것을 꼭 붙잡게 하는 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그러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하지만 결코 인간적인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격하게 쌓아올라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그러한 사다리가 아니고,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다가가게 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손이 없으면 이걸 들을 수 있나요? 손이 없는데 먹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선물을 꽉 붙들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믿전자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린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동안 구약의 그 기라성 같은 우리의 의인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나아가고 주신 선물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값진 것은 없는 것이.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없이 대합니다. 값싸게 취급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전해드린 해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61문을 다시 한번 묻고 답하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문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불어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잠시라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각박하고 강포합니다. 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시여,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의 위로와 화평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